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 그래도 이제 뭐 한 50대를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참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상치 않은 건강의 어려움도 겪고, 물질적인 공고도 겪고, 좀 자녀에 대한 것들도 겪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련과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는데,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리를 걸으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배를 이제 건너가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저어 가는데 바람이 굉장히 불죠. 그래서 그 바람이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이제 놀라서 유령이다 무서워서 이제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이제 베드로가 오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더라. 이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전체 맥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떻게 절망적인 거는 이 순간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창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죠. 그렇게 세계 만국의 모든 열방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의 모든 주관자, 바람을 거스리고 햇볕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신성을 이 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을 너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의지해라. 나는 영으로 있고 이제 말씀의 영으로 너 가운데 내재해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주권자로 계신다. 그래서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붙들고 또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고난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창조 질서 아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엉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내재된 성령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세계,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상황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내면에 장착이 되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작동을 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는 끝날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상황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그것의 상황에 몰입이 되었을 때 바로 빠져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보거나 내 마음을 붙들거나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그럴 때는 어렵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내 소리를 들어라. 나는 살리는 영이니 나는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늘 너가 내 소리에 집중하면 너는 산다. 그 소리에 집중하면 또 이렇게 가져지는 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내적인 평안함이 오게 되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폭풍 속에, 시련 속에 암담할 때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평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하늘의 지혜가 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 소리가 들리면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오면 이어서 오는 게 하늘의 지혜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내 손을 잡고 내가 걸은 거를 한 걸음 내가 인도해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나에게 집중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올해
전 영화를 본 그 기억이 이것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화의 그 다큐멘터리처럼 된 영화인데 72시간의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건장한 청년이 산악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험곡을 가다가요.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어떤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바위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영화의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워낙 험지고 외진 곳이라서 사람이 다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한 팔이 껴가지고 거기를 빼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낭에 있는 거 조그만 비스켓 같은 거 먹다가 나중에 그것도 떨어지고 이제는 배낭에 그 물통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을 조금씩 먹어요. 언제 자기가 구출될지 모르니까 물을 아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다 이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영화에 그게 나와요. 자기 오줌을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 오줌을 먹는 그래서 그거를 지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의 손길. 그래서 그 저녁에는 춥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정말 절박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인데요. 이제는 그 오줌도 먹을 수 없는 그 수분이 이제 다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상황에 아무리 소리를 쳐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도 그냥 아랑곳 없죠. 그러는 순간에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너무너무 추위를 떨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동력이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해를 바라보면서 그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밤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옛날 애인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지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아침에 그렇게 찬란한 햇살이 오니까 이 사람이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햇살에 비치면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거기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화니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 절대자를 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란한 그거를 보면서 입술을 이렇게 열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배낭 밑에 칼이 있지 않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그 팔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영화에서도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바라볼 때 뭐 독술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안에 있는 것들 어떻게 슉 하고 빼내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생각의 지혜를 주셔서 너가 칼이 있잖냐. 그걸 가지고 절단을 해서 그 팔이 떨어져 나가면은 너는 그대로 떨어져서 이제 살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표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생을 놓지 않는 그 표정 가운데 그 평안의 표정 그 안에서도 잠깐 이렇게 클로즈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팔에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 영화가 끝났을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보여주는 영상이 뭐냐면 그 실화니까 72시간의 기적이야. 72시간 동안 견디면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보니까 아들을 이렇게 놓았고요. 낳았고 이 팔이 하나 없더라고요. 팔이 없지만 그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지날 때 정말 아무것도 자신만 의지하고 상황만 보고 그러면 그냥 죽죠 뭐. 그러나 그때 그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시는 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이 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은 있었죠. 고통은 있었지만 다시금 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폭풍과 시련과 태풍이 부는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그 무리들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의 손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갈 길을 밝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마음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차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이 큰가 보다도 베드로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집중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그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의 역사를 봤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다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시고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은 끝나고 세상의 역사는 끝나도 끝나지 않을 영원하신 분. 나는 한계가 작아서 내 수준만큼 생각하지만 내 수준보다도 더 놀라우신 그분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도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될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폭풍의 역사 가운데서는 차원 다른 주님, 그분을 나의 주님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늘 나에게 의뢰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의 아버지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인생의 배를 저어갈 때
거대한 풍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의 풍랑, 경제의 풍랑, 직장에서의 풍랑,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베드로가 빠졌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우리의 성난 바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그 고난, 고통, 시련 속에서도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눈 얘기인데요.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불안, 두려움을 이렇게 헤쳐가라고 아무리 해도 불안은 더 엄습을 하죠. 그럴 때 그 불안할 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찬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안을 떨쳐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눈 시간이 있었죠. 두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늘 풍랑 속에 이렇게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집중력 있게 그분을 바라볼 때 밑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 제가 그 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는 우리의 강한 믿음이 강함에 있지 않고 믿음이 얼마나 분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으냐 그것에 있지 않고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신가?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신뢰하는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가리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많이 자주 오셨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주의 종이잖아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호 목사님 그 자제분이 이제 30이 넘었잖아요. 넘고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변호사로 그렇게 활동을 그렇게 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잘하신 분인데 갑자기 대장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럴 때 아비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잃는 그런 슬픔은 말로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께서 글을 이렇게 지인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그 결론이 아들을 불러가셨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나는 영원히 그 답을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다는 그 고백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측 불허해요. 저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늘 존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앞날에 대해서 전도서에 보면 모르게 해놨다고 해놨어요. 왜? 나를 신뢰하며 그때그때마다 너가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의 인생의 역사를 다 써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놓지 않고 집중력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믿음 안에 있으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편안은 없을지라도 늘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그런 시련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차원 다른 믿음의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 폭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그거를 통과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바람도 일으키시고 바람도 잠재우시고 태풍도 일으키시고 태풍도 잠재우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분을 놓지 않고 늘 함께 감으로 통하여서 나 혼자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겪어 내주시는 주의 성령님과 함께 붙들림 받아 인생에서도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늘 평안하여서 잔잔한 파도와 같고 우리의 삶 속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가정들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8주차 생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서 시련을 견뎌야 했던 적이 있나요? 아까 72시간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어떨 때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럴 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붙들림 받은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 가지씩만이라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요,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그런 시간들 속에 또 훌쩍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게 또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8주차 생활 미션 시련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 또 정리해 보시고 순에서 간증해 보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시련 속에서 평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